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다들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개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열심히 해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도 벌써 8번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만남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큐티로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교제할 수 있어서 작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정도 한 에스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에스겔 말씀 큐티를 보내면서 에스겔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떻습니까? 에스겔 말씀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배경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언제 부르셨는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후에 에스겔의 삶은 더욱더 고달퍼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고국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 어찌 그의 인생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에스겔이 참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그 성이 함락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황,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설마 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설마 그 성이 무너지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근데 정말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시죠.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이 마른 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능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겔 이 말씀은 완전히 끝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 47장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회복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합니다. 성이 함락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짧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4년 동안 이제 우리는 정말 끝났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권능으로 에스겔을 그 이스라엘로 데려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자리에 세워진 나의 성읍을 보고 나의 성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설교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 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 악한 시대입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죠. 우리가 왜 전쟁에 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결과 어떻습니까? 대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선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사사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갑자기 해산하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던 시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가봇. 정말로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빼앗긴 그 법궤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 에스겔 47장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읍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놀라운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그 성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절망하며 아파하며 낙심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좋으신 분을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탕부라고 했습니다. 탕부가 무엇이냐? 문자 그대로 방탕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방탕한 아버지라 할 수 있는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탕부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탕부라고 할 때 그 탕은 방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낭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할 때 그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탕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도 낭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낭비하셨는가? 바로 그 사랑을 낭비하시더란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정말 그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야지만 그 사랑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주고 사랑받을 수 없는, 정말 그 사랑을 해서는 안 될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더란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낭비죠. 사랑의 낭비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낭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두어 가셨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찔끔찔끔 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다 뺏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마르는 법이 없고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수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모든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이가봇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시선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것, 좋은 것, 자극적인 것, 달콤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속고 또 속아야 합니까? 먹고 나서도 또 배고프고 마시고 나서도 또 갈증이 생기는 언제까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이 안을 채울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그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전 동쪽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스며 나온다는 것은 아주 찔끔찔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스며 나오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구간, 오늘 천척 약 450m에서 500m쯤 되는데 이 구간에서 물이 발목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 거기에서 물이 무릎에까지 올라오게 되죠. 다시 천척을 또 잽니다. 세 번째 구간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물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허리에까지 올라옵니다. 한 번 더, 네 번째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머리 위로 넘실대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졸졸 흐르던 물입니다.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 내 머리 위에까지 넘실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네 구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발목,
아니면 무릎? 아니면 허리? 아니면 깊은 강?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목사님 집에 그 꼬맹이들 데리고 계곡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과 어떤 계곡을 갔을까요? 물이 무릎 정도 오는, 깊은 곳은 허리 약간 아래 오는 계곡을 갔었습니다. 근데 청년들 수련회 때도 계곡에 갔었는데 만일 청년들을 데리고 그 무릎까지 오는 계곡에 갔었다면 그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그들은 절 째려보면서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이런 곳에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깊은 곳을 원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놀 때는 깊은 곳을 좋아하는 우리인데 그러나 정말 이 생명의 강과 은혜의 강 앞에서 우리들은 사실 깊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은혜의 강이 있습니다. 넘실대는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 때는 깊은 계곡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몰려 있는가? 그 발목 찰랑찰랑거리는 거기에 다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정말 그 발목 찰랑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여서 잃어버리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생명의 강을 통하여서 죽은 땅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정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아도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는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생명의 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열매요 과실이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깊은 강으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발목 찰랑거리는 곳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오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집이 살고 우리 학교가 살고 바로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깊은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 깊은 곳으로 몰아넣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머리 위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끌어올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정말 그 깊은 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발목 찰랑거리는 곳에서 만족하고 그냥 여기에서만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 깊은 곳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지금 훈련 받아야 합니다. 지금 준비된 자만, 지금 훈련에 들어간 자가 나중에 그 깊은 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공부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실 때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때 준비되지 못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의 강을 부어주신 것이고,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강이 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깊은 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지금 그 강을 막아서는 자가 되고 있고, 그 강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 강을 끊고 있어서야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 큰 강을 이루고, 정말 그 큰 강이 이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많은 자들에게 이 생명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랍니다. 강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의 강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생명의 강에서 뛰노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